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창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잘 사용되면 좋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요 고치든지 파괴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우연한 폭발로 만들어지고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끝까지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소가 그려지나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미소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아빠의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로 다시 한번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걸작품이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금이 갔습니다.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작품은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해야 합니다.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네, 내가 그려야지. 그건 작품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부셔지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달라지나요? 아유, 저 인간 달라져요? 안 달. 기도하면 달라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달라집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7장.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달라져요? 제자와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어렵게 쌓은 탑 무너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무너진다라는 속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넘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의 그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끌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지금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진 채 로마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능동태의 삶에서 수동태의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삶으로 그렇게 지금 그의 삶의 그 생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쓰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믿음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편지를 쓸 때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의 얘기를 써내려간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무슨 편지를 쓰고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뭐 할 거예요?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걸작품이 불량품이 된 거예요. 이런 불량품이 갈 곳은, 고장난 것은요, 쓰레기통입니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걸작품을 훼손한 그 인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 빚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다 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멘.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 관심사였거든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분이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미리 안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 예수께 대답하셨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의 자식도 될 수 있어요. 여기 목사의 자식들 있잖아. 장로의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교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짓 가르치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요.
왜? 목사님 깐다고. 그 사람 못 갈걸요? 그 사람 청 못 들어갈 사람일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믿는 사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여러분은 안 하잖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어 안 합니까?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2시간 반 걸려서 대중교통 타고 왔으니까, 피곤한데 멀미하면서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는 따나온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no,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종교적 이 율법의 의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놓인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창조하신 것이죠. 졸작되어버린 그 인간을 다시 걸작품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짝퉁이 아닌 진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왜 새 창조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 창조된 작품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다 같이 시작. 그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을까요? 네? 이게 우리 임성재님 이게 뭐죠? 재료가? 네? 네, 노스로 이거 우리 임성재님 만드신. 처음에 이 모양이었어요? 아니죠. 놋덩어리였겠죠. 놋덩어리를 뭐 했을까요? 녹였습니다. 녹이고 나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혀 다른, 처음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재료는 같은데 전혀 다른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조는 사람들 깨우려고. 두부 팔려고. 두부 왔습니다. 새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창조된 걸작품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오늘날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과거의 그 모습만 갖추고 있느냐.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똑같은데 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뭐 얼굴이 갑자기 예뻐지고 막 날씬해지고 뭐 IQ가 가자마자 180으로 올라가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오히려 사람 더 쪘네. 예수 믿고 내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갈수록 대형 교회가 되어가네. 이거 부작용이야. 우리 교회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되었다는 거군요. 뭐가 새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 빚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과연 깨닫고 있는가? 내 영적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같이 초라한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그러니 찬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찾았고 광묘로도 내 큰 죄악에 근데 나에게서 번지지 주내고 마와 나 처음 미리 귀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 또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교회 나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배한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는 당연한 건데, 오늘 교회 가야 돼?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니까, 새 창조된 게 없으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앉아 있다가 졸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이 용안도 635는 깡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 뭘 출세의 길이 열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나,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던, 돼지똥이나 치우고 돼지밥이나 주고 아버지 일을 도와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 뭐 형들처럼 잘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그렇다고 내가 뭐 달라졌습니까? 그렇다고 뭐 스펙이 뭐 더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를 새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보시나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세상 어디에 놔둬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에서 정말 아픈 소식을 계속 전해했던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의 사건, 안전합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과 불공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1%의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99%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일생일 것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과연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그저 소망 없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 속에서 처절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산소망을 준다.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빈부 고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비참함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동안 새로 지음 받으신 그 지으심 받은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산 사람들에게 부활하여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이 뭡니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한 얘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심판받을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청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요 하나님께 둔 소망이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사도 24장에 보면 바울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라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천국과 지옥도 거짓말이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도 다 헛된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이 부활의 실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저도 헛짓거리 하는 거지. 뭐 하려고 이 짓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늦잠도 못 자고 그지 했더라. 하루 종일 아침 내 잘 수 있었는데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놀러가 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 겨울 시즌 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힘들게 번 돈으로 11주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선경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보상받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증인들은요,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온 열방으로 쫓겨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교라는 그 한 사람, 그 신생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뭔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요, 신도들은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유리를 당합니다. 그런데 교주나 지도자들은요, 부경화를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떵떵 왕의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부활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생 이단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미쳤습니까? 왜 지도자가 죽습니까? 왜 목뱀을 당하 죽습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은요, 이 먼 동방 조선 땅에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영화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민족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참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낙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는 참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바울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내 육신을 치라고요. 졸지 말고 내 육신을 쳐서라도 씨앗을 똑바로 안 하래. 정신 안 차릴래. 육신을 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했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은 적당히 해도 천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서울대 들어갑니까? 적당히 여러분 카이스트 하버드 들어갑니까? 천국을 왜 여러분 적당히 해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다 지옥 끌고 가는 목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적당해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 노력과 의로 고행을 해 이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요. 오늘도 마지막 이 복음을 들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주항구에 여러분 떨어져서 다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뭘 설교드릴까요? 아유 우리 예빈이 와서 고마워. 실컷 잘해야. 늦게 왔으니까 피곤하지. 얼마나 졸리겠니? 자 괜찮아. 아니지. 이 어린아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청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 청년부가 돼야 되죠. 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전해야 됩니까?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들에게는 복음을 들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나도 여전히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바울도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적당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부터 말하는 게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는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요 육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육신 고단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이 아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보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난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함을 통하여
지난 금요일 날 청년 집회를 위해서 갔어요. 청년 집회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한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말씀 시작하니까 한 10명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야, 모태신앙 손 들어봐. 다 손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 입 하나 뻥끗 하지 못해. 찬양을 못해. 30분 동안 찬양하는 동안 이러고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며. 그러니까 찬양 못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예배 못해.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여기 잘 들어.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지옥 간다니까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해. 그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2030 세대가 죽으면 교회가 희망이 없는데,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한국 민족도 희망이 없는데, 다 죽어가 버리고 다 죽어가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기 가면 지금 낭떠러지야. 나는 보고 있어. 그걸 왜 목사들은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 야 교회 와주고 고맙다, 왜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고. 얘들 죽어 멈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또 소리 질러가지고 파라과이 가기 전에 한번 됐다 소리 한번 지르고 가려고 내가 지금 다음부터 소리 못 지를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소리 조용한 소리 들을 거예요. 내가 소리 안 지를 테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한 달 동안 못 볼 거예요. 아싸. 그때 목사님 이제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반응하지 못하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그 앞에 제가 막,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뺨을 말렸잖아 이 새끼다. 왜 중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왜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좋을 때야 지금. 청년들 잘 들어 이놈들아.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세상의 스포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영적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것도 살살 탈락.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러지 마.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낭떠러지 지금 불수로 들어가면 그럼 가만히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나. 친내 요한도 그래 소리 질렀고, 예수님도 소리 질렀고, 바울도 소리 질렀던 이유가, 니들 그러다 지옥 가니까. 얘들아, 부활이 있단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라고 소리 질렀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주지 마시고, 부모 눈치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 물려받을 게 뭐 있어요? 받을 유산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의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빚? 뭐 있지?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산은 언젠가나 다 썩고 없어질 유산들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자의 비를 통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모든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유산은요, 이유 같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요,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인, 바로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옛날 드라마 제목이 상속자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러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쥐어지는 유산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덤도 마신가요? 손에 쥐어지는 유산이면 얼마나 좋을까?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네? 무덤도 마십니까? 그런 분들은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옆 사람이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상속자이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디도서 3장 7절에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가 오늘 말씀 중에다 그냥 몇 개만 쓰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 상속자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정도로 흥분되니까. 상속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고난에 밀어 넣는 겁니다. 왜? 그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유산을 생각하면 그 고난쯤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 그까지 그냥 웃자. 옆에 사람 웃자. 웃어요. 고난 그까지 뭐라고 그 고난 때문에 질질 짜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바울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러 그와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 고난을 절절 메고 있는 기독교인들, 왜?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스데반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대로 뭐라는 거요? 상속자다.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 딸을 불러놓고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유산을 다 나눠주겠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의 땅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체를 달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주식을 주십시오. 아무 말하고 있지 않던 딸내미가 야, 너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야, 오빠들 좀 빨리 달라고 그래. 딸은 말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 아버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감격이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받을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마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 유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덩어리 달라고 하죠. 하나님 땅 조금만 주세요. 주식 올라간다네. 그거 좀 저에게 좀 주시죠. 비트코인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면 여러분 두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와,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제서야 깨달았어. 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빠를 찾았어요.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장종남 아버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찾았네.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빠예요. 진짜 아버지를 찾고 나니까 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다 가졌다라는, 와,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나는 늘 부자야. 물론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그럼 늘 부자야. 야, 하나님이 내 아빠이신데 내가 뭘 겁내고 내가 뭘 쫄겠느냐.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여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늘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을 건들겠습니까? 그래,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6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시련의 슬픔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도 견딜만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기뻐해야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절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여러분 가운데 이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뻐하자. 기뻐해.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기뻐하는 사람. 나는 기뻐. 미친 사람이죠. 그냥 말하는 것만 절로 막 뭐 그렇게 기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막 기쁘고, 모함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또다시 말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오늘 두 구절만 찾았어요. 기뻐하라는데 이게 기쁨이 안 되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지금의 시련이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바라십니다. 승리의 멸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지금 여러분 금메달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영원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받을 상이 있는데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아멘. 여러분,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실 멸관이라는 거예요. 직분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 영광의 멸관은 상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그거 왜 나한테 시켜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 베드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거 하면 나에게 돌아온 게 뭐지? 목사님, 내가 할 때 목사님 저한테 뭐 주실 건데요? 줄 거 없어요. 줄 거 없어요. 제가 뭘 줍니까? 근데 뭔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다라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관은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우리가 새 창조되었고 또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깊은 수랑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까지 것이야 뭐 견딜 수 있잖아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사랑 나의 절망.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산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만이 나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우리는 용납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한 산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실 그 유산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예수를 주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독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